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갖은 고생과 또 생사의 위기를 넘기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앞까지 도착을 했지만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들어갈 수 없는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귀한 말씀, 간절한 부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생활 400년과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민족이라고, 그리고 그 민족을 돌보셨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유혹이 있을 것인데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참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삶 가운데에 좀 삶이 평안하고 또 성공하고 내 삶이 윤택해지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내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도 충분히 내 인생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이런 교만함,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의 풍족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였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풍족한 삶을 살게 되면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려울 땐 그렇게 붙잡지 말라고 해도 붙잡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우리가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 가운데 물질적인 풍족함으로 인해서 생활의 여유를 가지게 될 때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된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교만하게 될까요? 오늘 모세는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배가 불러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종이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겠습니까? 고된 노동이 있습니다. 먹을 것도 풍성하지가 않았습니다. 억압을 당합니다. 마치 그들은 마음껏 자신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억압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12절 말씀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먹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양식이 풍족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목민은요 풀이 있는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제 정착하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어디로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풍족한 양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먹을 것이 풍족하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거예요. 만나가 뭡니까? 고기를 주셔야죠.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만족함이 없는 인생. 그래서 계속해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만나도 아니고 메추라기도 아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오는 풍족한 것을 가지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배불렀을 때 내가 이제 좀 먹고 살만했을 때, 여러분 이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집을 가지고 사는데, 옛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은 집 한 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없다고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 사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고, 그래서 신방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랬던 적이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만 있다면, 배만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요즘은 반찬 투정하잖아요. 반찬, 이게 무슨 반찬이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주일날은 무조건 칼국수였어요. 이래도 칼국수, 저래도 칼국수, 여름 되면 비빔국수, 칼국수. 그래도 칼국수가 그렇게 맛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배만 부르면 됐지,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반찬이요? 김치 한 가지면 족하다,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루 매 끼니를 거르지 않고 먹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식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지요? 어떤 기도하십니까? 감사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빵 하나가 주어졌을 때에도 우리가 진짜 그 빵 하나 놓고도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이 감사 기도가 감사 기도 하는데 진정한 감사냐라는 거예요. 그냥 음식이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냐 하는 것이지요. 요즘은요, 먹을 것이 없기보다는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풍족해가지고요, 이제는 웬만해서 맛없네, 간이 안 맞아, 이 집은 못 오겠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디 찾아다닙니까? 맛집 찾아다녀요. 맛집 1시간 2시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것이 요즘 생활입니다. 그래서
뭐 별스타 뭐 어디에 막 올리잖아요. 사람들이 여기 내가 갔네. 오, 그 집이 맛있어. 누구 어떤 셰프가 뭐 하는 거야. 맛집이야. 그리고 뭐 얘기하면 또 그 집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아, 뒤처지는 것 같아. 그래서 막 그 집 찾아가고 그러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집밥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여유로워졌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활이 점점 형식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이 풍족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사라진 지가 너무나 오래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 힘으로 벌어서 먹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내가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내가 배가 먹을 것이 풍족해졌을 때, 여러분 교만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혹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런 마음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좋은 보금자리를 얻어서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유목민 나그네 인생을 살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은 우리가 완전히 거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영원한 본향,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매일 양떼나 소떼를 이끌고 풀이 있는 곳으로 이리저리 다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후반부에 보면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은요,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이에요. 쉴만하고 잔잔한 물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따뜻하게 등을 지질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가 아닐까 싶어요. 참 세월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옛날 사글세 살 때, 월세 살 때, 아니요, 전세 살 때도 2년이 왜 이리 빨리 돌아오는지요. 집세 올려달랄까 봐 그냥 콩닥콩닥 심장 뛰고 막 그랬잖아요. 맞죠? 아니, 올려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방 빼! 그러면 어디로 가냐? 에? 아이들도 어리고 막 그런데 어디로 가냐? 이것이 고민이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이사 다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고 함께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쉴만한 이 보금자리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과연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없을 땐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주셨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삶이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소유가 풍족하여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지요.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축을 돌보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비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햇빛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태풍이 와봐요. 쑥대밭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아요. 강한 햇빛이 내렸지요.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에 너무 매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리를 등한시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냐? 하나님께서 주신 가축 돌보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 내가 잘 가꿔서 추수하려고요. 여러분, 1순위,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매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도 교만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그때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요.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잘 나가고 성공하여 자신이 가진 것이 풍부해지면 마치 자신이 잘나서 능력이 뛰어나서 된 것이라고 착각을 하지요.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뭔가 칭찬을 받으면 우쭐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귀가 얇은 것 같아요. 누가 잘한다 그러면 그냥 좋아가지고 막 기분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좋지 않은 소리 한 소리 들으면 기분이 그렇게 나빠요.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속이 너무 좁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고백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해서 그래,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해서 그래,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그래, 이러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 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자리, 직장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요,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해 한 해 농사가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감사했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에 정말 농사를 짓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땅도 논도 더 넓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해부터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농사하는데 막 수확이 2배, 3배 막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합니다. 거봐, 내가 이제 농사를 지면서 나의 이 농업 기술이 탁월해졌잖아. 나의 실력이 점점 좋아지잖아. 내가 어떤 기계도 도입하고 어떤 비료를 쓰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2배, 3배의 수확이 있었어 라면서 자신의 어떤 기술,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자꾸 자랑하고 자신을 나타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작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것이에요.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계, 최신 농법 이걸 다 가져와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풍족한 성공이 우리 마음에 자만을 심어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고 스스로의 힘을
힘으로 했다라고 자신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의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의 나의 나된 것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었던 적 없잖아요. 어려움이 없었던 적 없잖아요. 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딛고 왔는데,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과거의 기억이 없어요. 우리 애들이 미국 출생입니다. 저 아이들이요. 그런데 미국의 기억이 없어요. 그 왜 기억이 없나 그랬더니 미국 얘기를 안 했으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가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그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랬지, 어렸을 때 그랬지, 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옛날 그 과거를 기억하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저번에 보니까 사진 열심히 찍으셨죠? 야유회 가가지고 엄청 찍으시더라고. 막 포즈도 이렇게 막 잡으시고 막 뭐 이렇게 찍으시는데, 지아우 자매님만 저한테 사진 보내주시고 사진 그렇게 많이 찍었는데 한 장을 안 보내주셔요. 그러니 제가 야유회를 갔는지 안 갔는지 나중에는 기억도 없어. 그거를 자꾸 봐야지 뭐가 나와요? 기억이 난다고요. 그러니 제발 제 얼굴 나온 사진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기억을 하지요. 다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들 사진을 막 찍어요. 어렸을 때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보세요, 이제 12월 달 되면 성탄 발표회가 있잖아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막 성탄 발표회를 하면 엄마들 요 앞에 나가고 찍는다고 앉아가지고 막 자기 자녀들 찍잖아요. 중요한 건 안 보여줘. 애들이 몰라요. 내가 어렸을 때 뭐를 했는지 몰라요. 그거 자꾸 보여줘야 돼요. 네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주님을 이렇게 찬양했다, 네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자꾸 이게 기억나게 해주셔야지, 그렇지, 내가 옛날에 참 주님 사랑했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모세가 이야기하길,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돌봐주셨는지 이거를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 세 가지로 오늘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주셨는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셨어요. 14절 후반부,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했어요. 엄청난 고역이 있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매일매일 이 고역은 가중이 되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불만이 있었지만 불평 한마디 할 수 없었던 그들의 처지였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 내셨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데는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어찌 우리가 이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어찌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고,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달라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불못에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의 존재가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어찌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이 식어졌다면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 하면 우리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40년의 광야 생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까지 그것을 지키고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마실 물이 없는 곳이에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는 위험한 지역이었지요. 먹을 것이 없는 곳.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이 광야를 지날 수 있도록 40년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지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어떻게요? 어떻게 광야를 지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숱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도 있었잖아요. 건강의 문제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진로의 문제, 영적인 믿음의 문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마치 인생이요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참 우리의 인생이요 계속해서 올라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또 주님 붙잡고 주님께 매달리면 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우리가 인생의 오르막길이 또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갈 수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5절 후반부부터 16절 말씀에 보면요,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는데 반석에서 물을 공급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하늘의 양식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필요한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가능성이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게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만약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졌다면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해요. 이전보다 더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를 돌봐 주신다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런 얘기만 들어도 내 가슴 가운데 뭉클함이 있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